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으며 또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며 능력이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또 자기에게 절을 하면 온 세상을 주겠다고 하며 권세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지켜줄 것이라고 하며 이 안전한 질서라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국가가 혹은 정치가 가지는 힘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삶, 인생, 그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고, 그리고 보이는 세상이나 보이지 않는 세상이나 그 두 세상의 통치자는 모두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낯선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통치자시고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보이는 세상이 있다. 그리고 보이든 보이지 않는 세상이든 하나님이 그 모든 세계, 온천하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주인이시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의식하고 있든 의식하고 있지 않든 우리는 경험했고,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의 없이는 기독교 신앙이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내용을 예수 안에서 보이셔서 우리를 항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내용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내용을 분명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시작하며 여러 번 언급했던 단어가 뭐냐면 바로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관이란 세상과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크게 공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연주의라는 것입니다. 자연주의란 보이는 물질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물질이 전부이고 영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나 그러한 세계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도 하나의 물질이며 죽으면 소멸하는 존재일 뿐이고, 이 세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원인과 결과, 그 인과법칙으로 유지되는 그것으로 이렇게 닫혀있는 세상이라는 그런 체계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단지 인과법칙의 연속입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만들어지고, 원인이 생기고 결과가 만들어지는 그런 인과법칙의 연속일 뿐이고 어떤 의미나 목적도 없습니다. 자연주의는 이해와 경험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의 현실 때문에 모든 자연인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모든 자연인들은 이 자연주의에 좋든 싫든지 간에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수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그리고 우리가 하는 생각에는 알게 모르게 인과법칙이라는 것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주의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죠. 그것은 인간이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자연의 한 일부일 뿐이기 때문에 인과 법칙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그것에서 달아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자연주의가 결과되는 것은 뭐냐면 허무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도 소용없네 이런 거죠. 허무주의로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반발로 나온 것이 바로 실존주의입니다. 마치 철학 시간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세상이 그죠? 철학이라는 것이 세상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또 어떤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인간이 가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는 몰라도 그래도 이렇게 좀 겉핥기식으로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실존주의, 자연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 실존주의죠. 인간이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인과 법칙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격을 가진 존재, 그리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가능하는 존재다라는 사상입니다. 인간은 다만 자연의 일로서 법칙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존주의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자유. 인격이기에 자유가 있다. 법칙을 거부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살이라는 것 속에서 그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살. 내가 인과 법칙을 거부하고 그 법칙에 순순히 끌려가지 않겠다. 내가 죽음이라는 것에 내가 그냥 그 법칙 안에서 그냥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겠다. 내가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존주의에도 여러분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는 결정, 반응, 그 자유에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내가 하는 결정이 후회하지 않아. 여러분 드라마에서나 이런 데 보면 자주 나옵니다. 그죠? 내가 이런 결정을 했는데 내가 한 선택에 나는 후회하지 않아. 지금 내가 이런 모습이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아. 또는 나를 믿어. 내가 약속할게. 내가 약속할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는 인간이 인격을 가진 존재이고 단지 법칙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게는 했지만 그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자유라는 것은 아무 때나 하고 싶은 것을 그냥 하고 싶은 때,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위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답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한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진리는 제일 처음에는 권위였습니다. 권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식이었죠. 지금은 그거 둘 다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그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지금은 다 자기가 진리죠. 다원주의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리는 권위도 아니고 그리고 지식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죠. 거기에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에게만 있는 진리 위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럴 때에 비로소 자유가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정당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진리와 권위 그리고 생명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크기를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시니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통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구세주를 잉태한 이 사실에 대하여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온宇宙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이 온 세상의 주인이며 주권자이신 분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분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온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시는데 다만 어떤 법칙, 하나의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지정의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법칙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잣대로 해서 법칙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고 이 세상에 적용하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정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죠. 방금 말씀에서 보듯이 그분은 비천한 자에게 그 비천함으로 인한 결과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비천한 자가 가질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배고픈 자, 그 없는 것으로 인하여 당연히 배고파야 하는 자를 배불리시는 분입니다. 힘이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부자, 그들이 가진 것으로 인하여 당연히 얻게 되는 결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인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나요?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기본적인 질서로 주신 것은 물론 인과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죠. 그죠? 심은 대로 거둡니다. 육체로 심으면 육체를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 법칙은 여러분 영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법칙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 법칙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왜요? 그분은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니까요. 그 법칙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법칙을 만드신 분으로 그 법칙을 여러분 생명과 풍성함과 영광으로 제대로 그 법칙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듯이 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기독교의 추구함이 자연과 충돌하거나 원인과 법칙의 결과를 인과 법칙을 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인과 법칙을 가르칩니다.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 법칙보다 큽니다. 그 법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법칙을 존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립니다. 받을 만하지 않지만 주죠. 혼내지만 밥을 먹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입니다. 아무래도 좋다고 하는 부모나 혼내서 죽이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결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뜻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루신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란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얼마나 인과 법칙과 다른 것인가를 나타내기 때문이죠. 우리가 비인격적인 법칙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법칙, 그런 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인격자 앞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법칙밖에 없는 인류에게, 법칙밖에는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여러분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인격자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항복시키십니다. 힘으로 찍어 누르시지 않으십니다. 결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과 같이 이것을 줄 테니 이렇게 해라는 식의
거래와 같이 그렇게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우리의 항복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항복하는 것을 목적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하겠다는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하시며 여러분 그분의 영광은 다만 힘이거나 법칙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은 우리로 증거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인격적인 항복,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항복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며 그런 놀라운 약속과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대우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구하시는 하나님이 법칙을 만드신 분인데 다만 법칙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신 인격자시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가지는 그 진정한 힘을 이해하셔서 여러분이 나는 존재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가지는 가치를 신앙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인격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통치 아래 산다는 그 위대함 혹 삶은 고통스럽고 그리고 만만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